8월 31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9절로 13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 배고픔도 참고 따라온 무리들을 측은히 여기사 가난한 자들의 주식인 보리떡 5덩이와 어부들이 버리고 간 옵사리온이라 불리우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손가락 굵기의 작은 물고기들을 주어서 소금에 절였다가 반찬으로 먹는 참으로 약소한 음식을 통해 그곳에 모여있는 2만여 명의 남녀노소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거두게 하신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몰려다니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찾아다녔습니다. 배를 타고 벳사다로 갔는데 안 계시니까 또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른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그곳 회당에서 찾게 되자 만면에 희색을 띠며 여기 계셨군요.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26절로 2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무리들이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자신들의 문제 해결만을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표적은 기적을 뜻하는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긴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는 분명히 표적으로서 그 기적 속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하고도 참된 생명의 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풍성한 빵으로 배를 채웠기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영원토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그 영원한 양식을 너희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인감도장을 찍어 승인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람이 사는 목표가 잘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갈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시설 좋은 실버타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28절로 29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지금껏 하나님의 일은 어떤 선한 행위로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율법관에 기초한 그들의 고정관념이었죠. 그들은 영생이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적인 무슨 노동 또는 행위를 해야만 주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시고 계심을 믿으라는 말씀이세요. 즉 예수님의 신성과 신적 권위를 이러한 표적들을 좀 보고 믿어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때로 어떤 극한 어려운 일을 만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일지라도 주님께로 향한 마음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다가 잠시라도 멈추지 말고 오직 구원의로의 길로 계속적으로 직진하라는 말씀이세요. 좋을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난이 오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기도도 안 되고 찬송은 더더욱 안 나오고 그러다가 우울귀신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행위 믿음의 결과인 것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숨이 넘어갈 정도로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눈물이 쏟아지는 아픔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존재하심만으로도 내 입술로는 어떠한 감사의 언어로도 보답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신앙.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저요 하면서 손 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언어와 행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로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 마지막 끝자락 징조인 동성혼의 가족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반려동물을 법적으로 다양한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최악의 법안이 현재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법적으로 다양한 가족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눈에 보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초심을 되찾는다면 위기에 처한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일 모레 오십니다. 마라나타.